말씀의 주제를 누구의 종인가? 예, 종이라는 것이 헬라말로 둘로스라는 말이 있지만 엄연한 이 종의 의미는 노예가 맞아요. 슬레이브. 노예는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또 뭘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노예는 선택권이 없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노예, 종 자체는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끼리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종이 되길 원치 않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 노예에게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나죠. 주인을 그렇죠? 아무리 주인이 혹독하게 한다 하더라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갔다가는 그 옛날에 영화 있었죠. 드라마 추노라고 해서 노예를 잡히면 이마나 이런 볼에 힘으로 지집니다. 그렇죠? 이미 또 그렇게 노예가 되면 지져요. 포로 가운데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창씨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름 자체를 바꾸고 성을 이름 자체 성을 바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우리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중요해요. 보통 요즘 전철을 타거나 무슨 컴퓨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철을 타면 모든 사람이 뭐에 신경을 뺏겨 있어요?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모든 신경이 뺏겨 있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맹공에 빠져요. 맞아요? 틀려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부모가 없어도 뭐 별로 불편하진 않을 거야. 근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당장 불편해. 거기에 뭐 친구 전화, 모든 정보, 사진 다 들어있고. 그러면 우리는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걸 잃고 살아간다고요. 뭐 하나 컴퓨터를 뭐 등록을 하려면 전부 다 인증번호를 해야 되고 또 핸드폰을 통해서 인증번호를 넣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 핸드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봐. 네?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요 그냥 핸드폰만 보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몰라. 어느 장소에 갔는지 몰라. 그 장소에는 목적이 있어서 갔을 텐데 그 장소에 가서 핸드폰을 하느라고 뭘 하는지도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 종이 되고 있냐고. 스마트폰에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삼성에서도 오늘 딱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만 폰 티켓.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갔는데 회의 숙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핸드폰 하고 있다는 거야. 회의 중에 있는 게. 그리고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핸드폰을 갖고도 에티켓이 있어서 규칙을 지키고 말이지 예의가 있어야지. 이거 무슨 그룹 회장이 지나가는데도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정보도 노출될 수도 있고 핸드폰을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생각과 이성과 이런 거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나란 존재를 주장하면서도 누구의 종이 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DNA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요. 그럼 자식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아빠 엄마 때문에 그렇죠? 약한 게 있으면 약한 걸 그대로 물려받아. 맞아요? 틀려요? 또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관계를 끊지 않는 한은 아빠가 잘못되면 재산도 물려받지만 잘못하면 그 빚도 자식한테 넘어갈 수 있어. 아담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까지 그 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그렇죠? 인간으로부터 왔던 DNA를 다 끊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 허물과 죄로 있던 너희들, 공중곳에 잡은 사람 마귀들을 따랐던 자들,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랐던 너희들,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있던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까? 그분이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렇죠?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에 그냥 바동바동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영원한 날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생겼다.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죄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 주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음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자녀된 수준으로는 아직 기능적으로 부족해요. 맞죠?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기능적으로는 그렇죠? 자녀가 되는 어떤 수준이 미달이다. 그래도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야.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딱 호적에 딱 올리는 순간에 부족해도 내 자식이야.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아니면 잘못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늘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는 제 가운데 있는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진 의의 종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세상의 문물에 우리 그 80년대 그 군부 독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때 생겨난 스포츠가 뭐예요? 야구예요. 1980년대. 왜요? 이 군부 독재 잘못했잖아요. 이 쿠데타를 정권을 확 뒤집어가지고 정권을 잡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중심 세력들만 잠재우면 나머지 좀 아주 극진파라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스포츠에 돌리고 그게 문화 식민적 억압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렇죠? 식민 통치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야구, 지금도 야구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인기 좋죠. 사람들 그것도 몰라. 이 휴대폰이 우리의 필요해서 만들어졌는데 휴대폰에 그냥 마음 뺏겨서 그냥 에티켓도 없고 그냥 빠져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니 최소한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핸드폰에 빠져있으면 되겠어요.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서나 그냥 왜요?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저도 그렇더라고요. 핸드폰을 찾지 않으면 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번호를 순간 한 1000년에 저런 번호가 없어진 거야. 이상하다. 폰이 달라. 이거 호환이 안 돼서는 안 되나. 다시 입력을 했어요. 야, 이게 세상이 무섭구나 이게. 옛날에는 외우거나 아니면 아날로그로 그랬는데 이제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 갑자기 거기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좀 가져내려와. 근데 이제는 어서 만나자 하면 되는데 이 연락이 두절되게 생겼고 사람 간의 소통과 관계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죠? 누구의 종인지 모르고 살아요. 히틀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 맞추고 나서 보상을 하고 전쟁 무상을 하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이들은 그렇죠? 나치 치하에 있던 국민들의 결속을 수단으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히틀러가 얘기하고 다 맞는 것 같고 거기에 그냥 독일 인민 전체가 다 결속이 돼서 버린 거예요. 해방 후에 무너진 그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다 홀딱 빠져버려요. 그러면 민족을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민족을 위한 국민들이에요. 아니면 히틀러를 위한 민족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한 핸델 할 게 없이 모차르트 할 게 없이 얼마나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아. 그 음악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정을 막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렇죠? 전에는 불의의 병기라고 했잖아요.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지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누구의 종인지, 휴대폰에 빠져있는, 휴대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종인지, 아니면 히틀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종인지. 그렇죠? 이게 익숙함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렇게 당연한 줄 알고 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는 뭐냐면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누명을 써요.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사귀게 되고 거기서 언제나 이제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고 탈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흑인 나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배우죠. 40년이 돼서 가석방이 돼요. 감옥에서만 40년을 살았어. 종신형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사람 앞 피말려요. 그래서 40년 후에 가석방이 되었는데 나와서 먼저 앞서 나온 친구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 그 먼저 나왔던 사람이 묵었던 숙소에 갔는데 도저히 견디다 못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가면 전과자는 나기 때문에 지식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감옥에 있으면 그냥 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시간 되면 운동도 하게 해주는데 이게 가니까 이게 스스로 다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몸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감옥에서처럼 그냥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 매달아 죽었어. 이렇게 천장에다가 뭐 어쩌고. 이 사람도 마침 이제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럼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그동안 40년 동안 익숙했던 몸을 좀 바꿔야지 하고 슈퍼에 가서 일을 합니다. 슈퍼에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딱 시간이 돼서 근무를 하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냥 못 가요. 매니저한테 물어봐.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익숙해진 거야. 감옥에서는 교도관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회에 이제 자윤이 됐어. 죄에 대한 어떤 그렇죠?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죄값을 치르고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도 사람이 40년 동안 익숙해진 것이 삶속에 그대로 배어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세상 좋아하는 것은 뭐 다 해보고 싶어. 예? 입술도 발라보고 싶고 신발도 멋지고 유행 따라 해보고 싶고 귀도 뚫고 싶고 그죠? 예? 얼굴도 좀 성형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아동바동 되면서 그냥 뺏기냐 하려고 노력하고 뺏으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 살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살지 않아요. 조금 손해보고 살아. 배려하고 살아. 그죠? 네, 용서하고 살아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넘어 사랑하기까지 한다고. 그런 너희들에게, 그렇죠? 이제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는 너희들이 불신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사단 마귀들의 공중무시자로 사단 마귀들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렇죠?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어쩔 수 없어. 구원은 받았는데 과거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다. 익숙하면 남아있다. 왜? 기능적으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다. 순간적으로 내가 백만장자, 천만장자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해.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그동안 살아온 게 몸이 기억하거든요. 이 침대보다는 물침대보다는 그냥 좀 딱딱한 게 좋아. 소파보다는 그냥 바닥에 앉는 게 좋다니까. 그냥 요만한 스테이크 하나 먹는 것보다 그냥 막 삼겹살 지지고 먹는 그런 게 더 맛있는데.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자, 보세요. 본질이 변화된 자가 돼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제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 딸이 됐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눈물 흘려요. 돌아서서 주차장 나와서 왜 차라리 네 모양으로 되냐고 싸우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악다구리 부리면서 말이야. 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지? 남 정죄하고 있고. 내가 아내가 바뀌면요. 겉으로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내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나온다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본질이 바뀌어야지. 성격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성격은 이렇게 네모나 이 사람의 성격은 동그래. 그거는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안 바뀌어.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내용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 속한 자예요. 자, 오늘 그럼 제목이 뭡니까? 사모님 그러셨어요. 물론 세 번째도 나와요. 순종하는 자, 주님께 속한 자. 다시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렇죠? 그 믿음이 허락되어졌어요. 우리 방법이 없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자, 제가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음과 구원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자, 다시 하나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 뭐가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다른 거 믿는 거는 그렇죠? 내 확신이고, 그렇죠?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내 안에 그의 영, 오늘이 몇 주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지. 주님에 속한 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나는 바뀌어야 돼. 본질이 바뀌고, 그렇죠?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끊임없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요. 15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방법이 생겼어요.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아직도 그 흙탕물에 다시 들어가겠냐. 옷을 새롭게 신문이 바뀌었어요. 옷을 새롭게 하얗게 입었는데 다시금 그 구정물로 들어가겠느냐. 안 되죠. 그렇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 두느냐? 핸드폰에 관심을 두느냐? 세상의 풍조에 관심을 두느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느냐?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세 번째,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말을 하면 따르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뭘까요? 희연이 보고 희연아 핸드폰 보지 말고 가서 물 좀 떠올래? 그랬어. 그래서 시연이 물 떠와. 희연이 어떻게 할 거야? 응? 물을 안 떠왔어. 그러면 엄마의 말을 불순종한 거예요. 뺀질뺀질하게 안 들은 거야. 도망간 거야. 싫어. 그건 불순종이 아니라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야. 아직 수준이 안 됐어. 엄마가 힘드니까 엄마는 대신에 갔다 올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불순종이 아니야. 불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 존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게 불순종이야. 우리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수준이 주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노력하고 있어. 부족해. 다 그걸 아셔. 그래 네가 좀 큰 걸 알아. 희연이가 지금 하고 싶지. 네가 엄마 나이 돼봐라. 엄마처럼 너 딸 낳아봐. 엄마 말 안 듣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빨리빨리 엄마 말을 듣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 희연이가 그래. 그걸 빨리 깨달으면 맞아. 엄마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엄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돕는 거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다. 주님은요 스스로 하기를 원해요. 애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면 모든 자들 나를 사랑해라 했죠. 안 하면 죽어. 다시 생각해보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어. 자, 요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얘들이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얘들에게 엄마 말을 거역하지 않도록, 아빠 말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도록 한번 어떻게 징계를 하는 거야. 발이 부러지도록.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저 말 안 듣는데요. 가다가 그냥 발이 톡 부러지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 교회 주일날 한번 빠졌더니 운전하고 갔다가 사고 났어.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애가 한번 애를 데리고 나서 주일을 빠졌는데 시댁 갔다 왔나. 근데 하여튼 뭐 애가 컵라면에 화장해 먹어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걸 원하지 않으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래. 이 주님을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주일, 그죠? 한 주를 시작하는 날 주님의 날에 와서 주님을 아련하고 뵙는 게 말씀을 듣는 게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오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뭐 나와라 이게 안 해. 교회가 작든 크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라고 교인들 적다마다 얘기 안 해요. 스스로 자기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분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감각적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주님, 하나님을 내 안에 감각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을까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도망다닐 수 있지. 근데 안 믿는 게 불순종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됐는데 내 몸으로는 기억을 해. 근데 잘 안 돼. 훈련해야 돼. 왜 그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운동 안 해서 근육이 없어서 들지 못한다니까. 머리에서 지체합니다.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몸은 지체라고 했어요. 머리에 지체한 머리에서 지시하면 누가 받아요? 몸이 이 지체로 만들 움직여.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요? 뭘 해라 그러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에 지시긴 해. 그런데 내가 근육이 생기지 않아서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육은 어떻게 생깁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혈관이 돌아서 이게 쭉쭉 돌아다녀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서 안 되는 거야. 머리에서 지시해도.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렇죠?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리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이 딱 세워졌어. 그 틀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이 안에 하나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 형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물을 쇠를 녹여서 물을 붓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틀이 만들어지잖아. 우리의 과거의 모난 부분, 본질상 진리의 자식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들, 공중옷에 잡은 사탄 마귀들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탁 투가 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죠? 총틀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그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그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 동전을 줘봐. 동전에 뭐가 돼 있어요? 그때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딱 형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세금 내. 가이사에게 바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들어요. 아유, 수 있어. 또 만약에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지 마 그러면 뭐 어때요? 로마 당국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세금을 내지 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순종, 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어요. 그러니 황제는 또 누가 만든 거야? 그렇게 얘기 하나님 만든 거지. 가이사보다 더 큰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는 다 하나님 건데 가이사 거 좀 가야 되겠대. 나머지 어떻게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나님 건데 그 일부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그렇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십자가 형틀에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야. 그리고 형틀에 우리 같이 우리가 십자가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사는 거야.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따르는 삶 사는 거.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십자가 영이 십자가가 내 안에 그렇죠. 전부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그렇죠? 십자가 영 내 안에 가득 되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이렇게 하는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종이요, 세상에서 사상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의 종이요, 핸드폰의 종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새롭게 그렇죠? 기도하는 것 좋아요. 자, 보십시오. 사과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사과를 우리가 사과를 땄어.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나무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어디 빠져서 계속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핸드폰으로 세상 유행하는 그렇죠? 옷 같은 거 보고 뭐 이런 사람이구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요. 그래서 본질이 변해요.
근데 순종하는 자야 되고 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데, 그러니까 마음판에 마음으로 순종하. 이게 원래는 17절에 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이끌림 바 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수동태로 나와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누가 했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그 형틀에, 그렇죠? 형틀에 우리가 다 부어진 거예요. 이렇게 부어져서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순종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예. 자,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마지막에 사망이다. 그렇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말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종이라면 도대체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죠. 아니 또 세상 것들,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그렇죠?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렇죠? 자제하고 절제할 때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잠깐 들은 얘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연어를 닮아가야 될 거예요. 연어라는 것이 한 4년을 산대요. 그럼 희한하게 그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죽을 때 올라와요. 예. 지금 이제 뭐 댐을 만들면서 많이 그 멸종 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연어는 말이죠. 폭포를 막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 왜 옵니까? 생식하기 위해서, 알 낳기 위해서. 암놈이 알을 낳으면 또 순놈이 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막 큰 높은데 2m, 3m를 막 뛰어 올라가. 근데 그 환경적으로 막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곰들이 있잖아요. 곰들이 막 먹고 얼마 살지도 못해. 그리고 또 암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올라가도 안 되면 다시 떨어져 올라가고 막 상처가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요, 신경을 다 마비시킨대요. 그러니까 너덜너덜 돼. 마지막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거의 죽어. 그 죽은 시체 그것들이 전부 다 또 많은 미생물들이 생겨서 주위에 있는 뭐 물가에 있는, 그렇죠? 물고기들이나 이런 야생물을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한다고. 그리고 또 커지면 다시금 또 알라스카 뭐 이런 쪽 가가지고 살다가 다시 들어온대요. 우리가 목표가 분명히 하면요, 그렇죠? 모든 신경을 다 마비시키고 세상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몰라. 곰이 다 도사리고 있으면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 꺾고 도망갈 걸.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그렇죠? 머리와 몸이라는 관계를 유기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렇죠?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몸 움직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세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돌아서서 너 그럴 수 있니? 이러지 말라고. 하나하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모습, 그렇죠? 십자가를 내 앞에 두고 십자가의 투형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에게 모든 신경을 다 끊고,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바른 삶이 좀 있습니다. 의로운 삶, 순종의 삶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